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공생의 사역 때에는 두 부류를 대상으로 사역하게 되는데, 하나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적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적은 무리라고 한 것은 이제 12명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옛사람과 서기관 같지 않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이야기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냥 흩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좋았어 하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무리들이 흩어져 버린다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의미가 없겠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땅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작물을 자라게 하죠. 그리고 그 자라난 작물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낸 나의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합당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정말 저분의 말은 뭔가 다른 게 있어, 신기한 게 있어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문둥병자였다.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겠어요? 4장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거든요. 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일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간구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예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문둥병이라는 그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하셨죠.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그 중에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문둥병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문둥병자 하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많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 존재를 합니까?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저분 좋은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면서 많은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 군중 속의 한 명과도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문둥병자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능히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둥병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을 말하지요.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문제를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둥병자가 뭐라고 이 간구를 했는지를 다시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무조건 내 이야기를 듣는 존재입니다. 들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죠. 가끔씩 기도할 때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고 내 고집만 앞세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면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무조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만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고집,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강요, 하나님께 향한 그 고집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병을 능히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둥병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었죠.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문둥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깨끗하게 되기 원한다고 하시죠. 즉시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즉시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시 깨끗하게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떠날 때에 나중에 하지, 죽기 전에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들어온 것에서, 죄에서, 문둥병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로 인식했습니다.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나오고 즉시로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즉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문둥병과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즉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저분한데 뒹굴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도 흙탕물에서 놀았네. 막 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기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아요. 부모님처럼 우리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함과 더러움에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즉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절을 하였죠. 주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나를 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독특한 행동을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었어요. 당시에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민다? 큰일 나는 것이었어요. 문둥병자도 다른 깨끗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막고 자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는 것을 와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그것이 문둥병자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피부병,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온 것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금기사항을 깨고 그를 만지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사람은 이 문둥병자로부터 만짐을 당하면은 그 부정함이 옮겨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문둥병자에게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상황에서 놓이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과 같은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할 때 그래 조금 기다려 내가 나중에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함을 받기 원한다고 할 때에 주님은 즉시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즉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도 즉시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행동하는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부터도 즉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깨끗하게 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라고 하셨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는요, 그런 것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똑같은 본문인데 시간이 다 돼서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문둥병과 같은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지저분한 상황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와 지저분한 곳에서 즉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문둥병과 같은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황 속에서 즉시로 나와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잘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